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및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30살 되실 때까지 그냥 집에서 가난한 유다 지파에 몰락한 그 요셉의 아버지 그 집에서 그렇게 목수 보조, 아마 이제 나중에는 목수 오야지도 됐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집을 짓고 수리하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효자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받들고 그리고 부모한테 대들는 그런 후레아들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그런 부모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30이라고 하는 나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회에서 공적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나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침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침례를 받자마자 어디로 가시느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정말 구원받고 침례받으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시험 안 와요. 그런데 교회 와서 진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으면은 반드시 그 후에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을 잘 극복을 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고요. 거기서 시험 들어버리면은 이거는 족보가 없는 그냥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그냥 막 이러고서 엉망진창의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의 시험도 오직 하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 대개 성경을 안 배우고 자기 멋대로 교회 다니면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쓸데없다 이렇게까지 인식이 되는 거죠. 주위 가족들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고 나서 시험에 승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시험 든 사람을 직분을 주고 시험 든 사람에게 리더를 주고 시험 든 사람에게 절대 교사까지 맡기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찬양이나 성가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절대 사람을 다루는 일,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서는 그런 사람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마귀가 휘젓게 되니까 교회를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왜? 이제까지는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전문, 성경 갖다 연구해가지고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들이 설교하고 그들이 뭐 가르치고 이러는 것들은 뭐 이렇게 별로 그냥 그 마음에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굴도 후끈 달기도 하고 막 소망도 생기고 막 그냥 불안한 마음도 가고 막 여러 가지 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집회에서 병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하면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많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자기를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목회를 시작했어요. 교인이 막 들어와. 그러면 목사가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교인들이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그런데 목사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니 지금 사람은 산에 있어요? 아니면은 마을에 있어요? 산 아래 마을에 있잖아요. 그런데 산으로 높은 데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에서 철퍼덕 앉으셨어요. 자리를 잡으신다는 거는 잠깐 뭐하고 구경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뭔가 진짜 진득하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까지 12명의 제자는 아직 이전에 없습니다. 근데 4명의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나가 베드로,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하나는 요한, 야고보, 이 4사람을 다 어부입니다. 어부. 서로가 또 인척이고. 그 사람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불러서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는데 이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예수님, 높은 데 계시죠. 위에서 산에 올라가던 그 중턱에 자리 잡았으니까 여기 고들이 넷이 앉고 또 저쪽에 이제 무리들이 앉고 그런 구조에서 이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흔히 뭐라고 그래요? 무슨 복이라고 그래요? 팔복. 왜? 8가지 복이 있거든요. 계속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 하면은요, 복이라는 단어가 9번에 상이라는 단어가 1번 나옵니다. 전체 보면은 그 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오고 이제 1번 더 있는 것은 뒤에 그 10절을 부연하느라고 더 있기 때문에 8가지 복이라고 해서 팔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팔복을 받은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끔 가지고 그 티슈 업체 중에 하나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티슈 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예. 저는 그 티슈를 잘 씁니다. 싸기도 한데 실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한번 따온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복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복 좋아하시죠? 복. 복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복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좋아를 우리 그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냐하면 이라는 것이 좀 너무 또 하면은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잖아요. 저건 뭐, 저 맨날 왜 저렇게 거지같이 살아? 왜 저렇게 가난해가지고 저거 맨날 떼거리도 없고 살아? 맨날 돈 빌리러 다니고 무시당하고 살잖아요. 그래,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이 이러니까 성경을 읽겠어요.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죠. 더군다나 여기에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웬만큼 단어, 뭐 이제 연금이라도 좀 나와서 뭐 이렇게 산다는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절대적 가난. 이 절대적 가난에게 뭐냐? 지금 먹는 떼거리도 없어. 몇 끼를 굶었는지 몰라. 다음 떼거리 못 먹으면 나 죽을 거야. 나는 말라 비틀어져서.
독감도 오고 코로나도 온다는데 면역력 하나도 없어. 이런 상태의 가난함입니다. 절대적 가난이죠. 프토코스라고 하는 이 절대적 가난이라는 이 단어. 그런데 잘 보십시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세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것입니다. 그 절대적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바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 개가 먹다가 남은 거라도 하나 던져줬으면 좋겠다. 내가 집에서 남은 쓰레기라도 던져줬으면 좋겠다. 우리 가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남미에서 이렇게 어렵고 경제가 있을 때 쓰레기통 뒤져가지고서 막 그냥 거기서 음식을 찾아 먹고 하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듯이 복이 있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내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임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이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 믿거든요, 처음에. 이런 마음이 오기 전에는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고난이 꼭 온다는 게 그겁니다. 고난이 온다는 거. 그럼 이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다시 한번 잘 3절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아닙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예수 믿은 것은 이제 아직 그냥 예수 믿기 위해서 그 과정, 이걸 구도자라고 그럽니다. 구도자라는 건 아직까지 도를 다 받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도를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그걸 찾는 사람. 이런 그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교회 오면 믿음입니까? 이런 거는 교회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와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불륜의 장소로 사용해서 왔다가 걸렸어요. 교회 사람 많으니까, 대형 교회에 불륜의 장소로 만난 거예요. 사람 많은 데서. 그러다가 이번에 걸려가지고서 신문에 나고. 여러분, 교회 온다고 믿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러고서는 내 마음속에 언제서부터 하나님, 주님 하루에 뭐 수천 번을 찾는 거예요. 수천 번.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 믿느냐고. 아니면 여기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가서 싹 잊어버렸다가 167시간 후에 오는 겁니까? 네.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믿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 믿는 사람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하지 않은 마음은 뭐예요? 널널한 마음이죠. 헤이, 저것들 왜 저렇게 맨날 찡얼찡얼거리고 울고, 저것들은 매일 주여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가난한 마음입니까? 수도 없이 하루에도 이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 나를 무관심하지 말아달라고, 나에게 가까이 와주시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애통은 뭡니까? 슬픈 일을 만났어. 이번에 팔레스타인 같은 데 보세요. 가족이 다 죽어. 자기 앞에서 자식이 죽어. 부모가 죽어. 그냥 팔다리만 있어.
그 300명인가 뭔가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슨 그 축제를 즐기다가 그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남아있는 거는 팔다리하고 죽은 시신만 있다 그러잖아요. 응? 납치당한 게 300명이 벌써 40몇 명인가 죽었다 그러고. 예? 그때 애통하는 거 아니에요. 애통하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이건 아주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냐? 그들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애통이라는 걸 얼핏 생각하면 인생에 슬픈 일을 많이 만나서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2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8개의 구조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2, 3, 4, 5, 4절로 딱 반 잘라가지고 위에 넷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모습, 성품.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눌까요? 하나님께 나타나는 모습은 주관적인 거죠. 그 사람하고. 그렇게 바깥에서 몰라요. 그런데 사람하고 나타나는 건 다 보이죠. 근데 사람하고 나타나는 것도 그 안에 어떤 동기에서 하는지 또 다르죠. 사람들한테 잘해 착하게.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면 요한테도 뭘 내가 긁어내려고 그래. 전청주. 그러면 잘해요 안 해요? 한 사람한테 잘하기 위해서 수십 명을 동원했대지 않아. 거기다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하나님 관계는 눈에 안 보이는 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언제나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만 드립다 열심히 나오면 믿음 좋다고요? 교회에 봉사하면 믿음 좋다고요? 아니요. 그럼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주위의 관계, 가정, 친구, 삶의 자리 이웃,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관계에서 애통해요? 다른 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어. 근데 나는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나는 이기심이고, 나밖에 모르고, 나는 탐심이 많고, 음란하고, 속이고, 나는 계속 이중적으로 외식 떨고, 그런 거를 겪을 때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찝찝해지더니 마음이 탁 걸려가지고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잘 안 오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러더니 어느 날 확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야, 도대체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인간이냐. 개돼지 짐승보다도 못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이러면서 그냥 막 마음이 뒤틀리고 슬퍼지는 거예요. 이게 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렇게 믿으시나요?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죄를 짓고 나서도 자기 담임 목사죠. 사무엘 선지자 위협해가지고 백성 앞에서 난 높여줘. 안 그러면 너 죽여. 이겁니다. 대제사장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꼬꾸라져서 무릎 꿇고 내가 바로 그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그때부터 밥도 안 먹고 그때 가서 뭐 정치고 오고 다 포기하고 그러고서는 금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부자리가 눈물이 자기 이부자리를 띄울 정도로 울었다. 물론 과장법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죄 져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남한테만 안 걸리면 돼.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거기서 위선자가 나오고 참된 신자의 경계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시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넌 또 죄 졌으니까 되져라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유혹하고 그걸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 다 경험했다 하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어준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라. 이게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은 위로받으려면 어떡합니까? 맨 사람한테 전화 돌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넋두리하고 여자들은 그냥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뭐 그러고 자기가 옳다는 거를 갖다가 막 얘기가 나올 때까지 붙들고 안 들어놓지 않아요. 다 자기의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싫은 얘기하면 실축해가지고 99번 은혜를 받았어도 그 한 번으로 배신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걸 아는데 짐승처럼 행동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 모순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죠. 바울은 얼마나 갈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과 체험과 이런 거를 겪었고 겪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뭘 받아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위로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사람의 위로로 여러분들이 뭘 얼마나 회복하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까지 수많은 설교를 듣고서도 알쏭달쏭했던 거 오늘 다 이거 풉시다. 이번에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문제가 풀어져야 돼. 자꾸만 알쏭달쏭 해가지고 이게 좋은 쪽으로도 생각하고 또 나쁜 쪽으로 이거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시대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시대예요. 다 뒤섞여서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람이 안정을 갖고 견고하게 살질 못해요. 다 큰 목소리, 영향력 있는 소리가 쏠려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무게추를 밑으로 자꾸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본질을 딱 잡아야 무슨 짓들을 해도 여기서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마지막에 그냥 막 그 사도행전 27장 보면은 난파하잖아. 알렉산드리아가 다 뒤집어지고 다 깨지잖아요.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아요? 못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왜 그래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집 내버려버리잖아요. 마지막 환란 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 복을 받은 사람만 승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이게 없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난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전청조 정체가 뭡니까? 남현이 정체가 뭡니까? 그렇듯이 나는 정체가 뭡니까? 왜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왜 사람 앞에서만 의롭게 보이고 사람 앞에서만 도덕적, 윤리적, 믿음 좋은 걸로 보이고 혼자가 되면 완전히 180도 다른 괴물이 돼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도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이것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요. 온유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해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온유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기질대로 사는 겁니다. 단 그 기질에 주인이 있는 기질이냐 주인이 없는 기질이냐예요. 제가 그 알렉산더 말에 대해서 예화 알려드렸죠. 알렉산더가 평생 타던 말이 있지 않아요.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아무도 길들이지 못하는 야생마예요. 아라비아 말. 그 말. 알렉산더의 아버지도 길을 못 들여. 근데 알렉산더가 소녀 때 길들이고 평생을 탔거든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막 그냥 사람이 있으면 다 그냥 다 들쳐버리고 발로 쳐버리고 막 그냥 부러지게 만들고 그러는데 주인을 만났더니 주인이 하는 대로 인도를 받아가지고 전쟁에서는 하여간 뭐 날아가는 거라 그 말이. 이게 온유입니다. 브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 온유. 온유는
하나님 앞에 길들이는 거지 사람 앞에 내시처럼 네네네네 이게 아니에요. 교회 내시들만 모이면 그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그냥 자유롭게 기질대로 사세요. 여러분 기질대로 집에서 하신 기질, 학교에서 하는 기질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기질 안에 주인을 모시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또 기질내라고 그러니까 또 바깥에서 하던 깡패짓 하려고 그러고 양아치짓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 안에 이제는 주인을 모셨다 이거예요. 주인을 모셨다. 그러면 깡패 폭력속이 주인을 모시면은 하나님 안에 야성으로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깡패, 도둑, 양아치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외식자, 위선자, 투성이가 되면 안 돼요. 요 앞에서만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다.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 프라우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해! 그럼 그만하는 겁니다. 나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른쪽이야 그럼 오른쪽 가는 것입니다. 오른쪽 가고 싶은데 왼쪽이야 그럼 왼쪽 가는 것입니다. 더 가고 싶은데 멈춰 그럼 멈추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온유함입니다. 내시처럼 하는 게 온유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모세 보면 그 사람이 내십니까? 아니지 않아요. 어땠어요? 그 사람은 의로우면 때려 죽였어. 원래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종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제는 그걸 갖다가 다 하나님 나라와 애굽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을 인도했는데 쓰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계명 받으러 갔더니 우상숭배 다 안 해.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 들어가죠. 패대기 침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예.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편에 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이 자기 부모, 형제 다 죽이고 오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이 내 것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시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질을 주인만 바꾸시면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데 이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내시구시를 하려고 그래. 교회 오면 전부가. 거짓 공동체. 위선자들의 거짓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기질을 누가 주신 겁니까? 맞습니다. 그 기질대로 쓰십니다. 그 기질대로. 내가 조금 사람은 소극적이지만 치밀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덤벙대지만 베드로처럼 활동적인 사람도 있고 그 기질이 주인을 모시니까 다 리더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자란 건 채워주시고 넘는 거는 좀 줄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잡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내시인 척 하지 마세요. 그걸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그런 사람은 절대 못 고쳐요. 그 성품 못 고친다고. 그냥.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뭘까요? 구약에서는 전부가 땅이죠. 다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아브라함에게도 땅이죠. 전부 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무슨 싸움이에요? 뭐 때문에 싸워요? 땅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느냐? 왜 너희들이 이 땅을 간섭하느냐? 이 땅은 블레셋 팔레스타인이죠. 자기네 땅이다. 아니다. 그 이전에부터 이거는 우리 땅이다. 땅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전부가. 홍성에도 많은 분들은 땅을 갖고 있죠. 땅 없으면 지질이 궁상이고 불쌍한 사람이죠. 예. 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땅을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건 상속, 유산 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이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1번 죽어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는 2번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만든다. 하나님 나라는 3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서부터 시작됐다. 어떤 게 맞아요? 3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 예, 자신 있게 손 들으셔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복이라는 것이 죽어서만 복입니까? 여기 사는 현세에도 복이고 나중에도 복입니까? 예? 이해가 안 돼요? 예, 이해가. 예. 금생과 내세가 다 복입니다. 그런데 내세의 복은 완전한 복이 아니지. 왜? 완전한 복은 우리가 주님 오시고 부활하고 완성된 천국으로 들어가실 때까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으면은 그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길들임을 받는 자, 그러면은 이것이 망가진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부도난 사업이 회복이 됩니다. 거지가 이제는 물질에 자유하게 됩니다. 왜? 그분의 길들여져서 그분의 뜻에 복종하니까. 그때 교회 다니면서도 돈만 있으면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갖다가 돈질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안 해요? 그런 사람 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신앙은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날름날름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지금 전부가 그거 아닙니까? 전부가 그거.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네 번째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갖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사람이 공의와 또 사람이 또 정직해야 되고, 사람이 진실해야 되고, 이런 생각해가지고 그런 사람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의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의가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의 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는 아까 그랬죠? 위에서 3, 4, 5, 6 요 네 가지는 누구 관계라고요? 대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의 의는 뭡니까?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뭐로 믿어요? 구세주와 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그 다음에 뭐냐면, 나 돈이 없어. 나 돈이 많이 부족해. 나 노후가 부족해. 이런 것의 고통이 더 큰 게 아니라 내 주인이고 내 왕이고 내 아버지고 이분과의 관계가 내가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냐. 항상 이게 불투명하고 희미하고 불분명하고 어떤 때는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삐그러지냐. 왜 항상 삐걱거리냐.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바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거 뭐예요? 갈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너무 뒤틀려 있어. 너무 잘못돼 있어. 이래가지고 과연 내가 그분과 동행이 되나?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인도도 못 받고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기어나가서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집사님도 그렇게 살고 장로님도 그렇게 살고 목사님도 그렇게 살고 이게 복 없는 사람들이죠. 그 배부를 것이라는 건 뭘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정립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충만히 거하시는 거죠. 그러면 만족한 거예요. 그게. 자, 여기서 소유로 만족을 얻으려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그렇죠? 소유로.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차도 좋은 거, 집도 좋은 거, 침대도 좋은 거, 옷도 좋은 거, 뜯어 고쳐 성형도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소유로 행복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소유로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망한다. 존재로 만족해져야 된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 와서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요. 수십 년을 다녀도. 사람 바뀌었다는 거는 나 말이 바뀌었어. 내가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그런 거짓말 간증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 바뀌었다는 건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어디? 가정에서. 두 번째는 어디? 친구들 사이에서. 세 번째는 어디? 직장 일터에서. 거기서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존재가 변했으니까 야, 너 딴 사람 같아. 그러더라고요. 전에 제가 목회할 때 한 여집사님 저한테 가가지고 신앙상담 한번 왔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한 침대에서 한 이불 쓰는 아주 사이좋은 애. 근데 야, 너 내가 딴 사람하고 사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딴 사람하고 사는 것 같아.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변했어.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래?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만족감을 주시지 않아요. 소유로 만족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다 이러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비참한 저주로 끝납니다. 그 인생이. 존재로 변한 사람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관장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재용 씨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어요? 저주스러운 거 줍니까? 그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뭐예요? 성령이 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야죠. 왕이 되어주셔야죠. 이게 불분명하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제 인간관계입니다. 이제부터 7절 봅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것도 뭘까요? 이건 뭐냐? 다른 사람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러는 걸 봤을 때 무관심이 아니라 그게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게 눈에 밟혀서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고 왔더니 밤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그게 눈에 밟혀서. 그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남아 도는 땅 문서, 집 문서 갖고 나오고 그거 갖다가 교회를 갖고 와서 그렇게 세계 디아스포라 다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갖다가 다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 없게 만든 겁니다. 요새는 그냥 자기만 살찌면 돼.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수천만 원 주고 여행 다니고 수십만 원 가지고서 어떻게 가서 옷을 사 입고, 아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 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내 마음이. 결국 그렇게 하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저 수입이 많이 생기고 지위가 올라가도 삶은 거기서 거기 그런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주신 기회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기회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선교단체 있죠. 그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는 게 왜 복이 있을까요? 저거 돈도 다 없애고 몸뚱이도 다 시간 없애고 그런 데 쓰는데 자기 위해서 더 써야지. 그게 아니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이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이런 사람이 고통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고비고비 위험한 시간을 어떻게 하여간 우연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넘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저는 하나가 뭐냐면 운전. 저는 하여간 우리 집사람하고 운전할 때 무지하게 싸웁니다. 왜 그러냐?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 이거. 맨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한 번도 사고 안 났습니다. 한 번 차 접촉사고 한 번 났습니다. 그럼 이게 내 실력입니까? 내 실력입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목회하느라고 애쓰는데 네 실수로 하면은 너 얼마나 더 벌써 너 감옥까지 보냈어. 그런데 내가 너 돌봐주는 거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운전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운전대 잡아주세요. 하나님 오늘 몸도 힘을 쓰러질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 가지고 장거리 뛰는데 하나님 좀 붙잡아주고 도와주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또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마음이 순수하다, 복선을 안 깐다, 교활하지 않다, 진심이 자기 안에 진심이 다 드러나게 산다. 그러나 이 거짓 위선자들은 교회 안에서 수십 년을 같이 있어도 정체를 몰라. 뭐를 정말로 이 사람이 목적하는지를 모른다니까.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두 마음 세 마음, 이거 뱀의 혓바닥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니다. 벌써 사람이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면은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진실한 말을 하려고 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순전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한 교회에서 수십 년 같이 있어도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서로가 자기들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마음이 순수하고 어린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어린아이 세워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 그 얘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뭐 내가 계획과 실수가 뭐고 탁탁탁 해가지고 딱 요거 조정해가지고 요쪽 치면은 요쪽이라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선 망했어요. 그리고 죽다가 살았어요. 지금은요,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예요. 그럼 이럴 때는요, 머리로 살지 말고 어린애처럼 살면은 나중에 보면, 이야, 너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었냐 그래요. 내가 어린애 같아야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님 일할 틈이 없어. 그러고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지금 아멘이 뭔지를 알고 하세요. 여기가 마음이 복잡하고 뱀의 혓바닥 같고 복잡한 사람, 아주 실수가 여러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서 마음이 여기 순수함이 없어서 마지막에 머리 죄다 쓰고 망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아만하면 어떡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을수록 단순해지세요. 예수 믿을수록 순수해지세요. 예수 믿을수록 복선 깔지 마세요. 예? 왜 이렇게 복선이 맙니까? 어멍해가지고 실뱀, 중뱀, 구렁이뱀, 아나콘다 이런 것이 꽉 차 있으면 그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순수한 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말이죠. 화평하게 하는 거는 싸움 붙이지 말고 서로 화해시키는 자. 이간시키죠. 여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얘기하고 이간 붙이잖아요. 일부러. 여기서 여기를 공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람을 잘 사용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 말을 교묘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말을 아주 정상적으로 하다가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생각해? 딱 이렇게 던져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 다 그래. 요거. 요게 바로 그런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간질 시키는 거. 이런 사람들이 교회 혼자 다니면서 여기 가서 그렇게 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 사람이 문제고요. 교회는 다 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딱 두 마디 해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진실하게 하려는 얘기죠. 아닌 것도 아니고 예도 아니고 이 경계가 아주 모호해. 요거 왜? 지껏 챙기더라고. 자기 이익 챙기더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더 순수해지길 바랍니다. 진실을 얘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끼리도 그렇게 돼야지. 그 교회에서 목회를 24년 했어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 전혀 원래 끝까지. 결국 그 사람들이 말썽을 나중에 일으켰더라고. 제가 보니까 서울교회도 가봤더니. 자, 마지막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한테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 내가 나 혼자 우리 집에서 예수 믿으면 가족이 나를 핍박합니다. 일터에서 나를 핍박합니다. 친구들이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중요하다 이거야. 왜? 그럴 때 뭐냐? 왜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해?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핍박받는 걸 보니 내가 진짜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핍박받으신 적이 있으면 아멘.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우리 홍성은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나 나쁜 평이나 이거 듣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시잖아요. 속은 안 그러면서도. 근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옳은 건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걸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것의 그 진실과 진리는 언제든지 내가 인정하고 긍정하고 얘기하고 분별하고 살아가야 돼요, 안 해요? 안 그런 척 해더래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기독교 핍박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전 세계에 핍박받는 것만 그걸만 상대해서 하는 사역자들의 선교단체입니다. 거기서 나온 통계를 봤더니요, 작년 통계예요. 5,621명이 순교했어요. 그것 때문에. 2,100교회가 공격과 피습을 달아서 불살라지거나 파괴되거나 그 교회를 못하게 됐어요. 4,500명이 구금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6천만 명이 매일매일 불안 속에서 내가 언제 공격받고 언제 피습받고 언제 내가 그것 때문에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감사하세요. 문제는 뭐냐? 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뭐냐? 내 진짜로구나. 진짜로구나. 그러고 감사하고 그거를 잘 극복해 나가라, 신앙으로. 그런 사람에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짝퉁인가 이게 오리지널인가 이러잖아요. 오늘 이 문제가 여기서 예수님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선언해 놓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팔복을 통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이제 분별을 했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까? 그게 개신교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아까 했네요. 근데 이건 또 가사는 좀 다르네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그들이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는 내 힘으로 못 믿습니다.